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신 에베소서 4장 13, 16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이야기실지도 모르겠네요. 다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본 것도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들어보셨나요? 바른 손이 있어야 되고, 또 바른 손이 있어야 되고, 왼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한 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연스럽게 즐겁게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더 마음속에 잘 간직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손일까요? 그 손은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여러분들 다 겸손하시죠? 겸손 하나씩 가지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가셨나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다 겸손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이 세상 가운데 제일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손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왼손 바른손은 다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행동하는데, 근데 겸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요. 그러니까 행동 거지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 거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겸손을 가졌구나 안 가졌구나 안다, 이런 얘기. 아마 다 들으신 말씀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하는데요. 이 겸손은요, 자신을 낮춘다 그러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남을 존중해 주는 삶.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해 준다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참 쉽지 않아요.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세상에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 춘에 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춘에 끼고 말고 하면 여러분들도 세 손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거고 또 내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걸 아는 사람들은 대개가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려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저 별로 탐탁하지 못하게 알면 그걸 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애쓰는 모습이 뭐냐면 남의 귀에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는 말이 그 말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교회 내에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읽으시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성경 가기만 하면 읽어라 하고 자꾸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읽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이 우러나서 성경을 펴는 게 하고는 그 생각하고 복음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부자가 없는 채 하지는 않는데요. 부자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기보다는 오히려 부자가 없는 채 하기보다는, 있는 채 하기보다는 식자, 아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모른 채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얘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면 많이 아는 식자는 알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식자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것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걸리기 쉬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체병이라고 해요. 체병. 아십니까? 체병. 아는 채, 있는 채, 여러 가지 얘기 했잖아요. 그 체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한데, 가짜로 적당히 아는 사람은 체병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재산은 남이 안 보이게 감출 수도 있지만은, 아는 채 하는 병에 걸리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는 체병에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의 손, 겸손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꼭 반드시 가져야 할 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만은요, 자신을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는 것을 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만은 거만한 즉 말하자면 남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구는 것을 말을 하고요. 교만은 잘난 체하고 남을 까불보는 것을 말하고, 거만은 남을 업신여기며 거들먹거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자만, 오만, 교만, 거만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바로 무슨 약이냐? 겸손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겸손이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만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오만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 참 좋은 생각이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죠. 미가서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행하면서 겸손을 빼놓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받아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늘 하나님께 우리가 저희 갈 때는 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고 가기 전엔, 겸손을 가지고 가지 하기 전엔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찬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부르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뭐에게다 바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마음을 거만하면 거만한 마음에서 나는 찬송 받으시겠습니까? 거만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놓고는 또 하는 말이,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는지 주무시는지 낮잠을 주무시는지 왜 그렇게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처지가 된다는 얘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또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겸손을 꼭 반드시 꺼내놓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즐겨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옛 성현들이 말씀하셨죠. 옛 어른들이 말입니다. 성현이라고 하는, 살아가면서 적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연중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을 만들려고 대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걸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막다른 불목에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올 수가 없고 적을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얘기가 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내 앞에서 머물게 한다. 그 머물게 한다는, 나를 좋아해서 나를 따른다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가깝게 내 앞에 오고, 또는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고, 칭찬은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칭찬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즐거워할지 이루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통이 넓은 사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요, 통이 깊은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켜 준다고 그래요. 이건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옛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의 향기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밝아지고 내 주위가 기뻐하지고 내 주위가 즐거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만들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에서도 그 모든 겸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겸손에게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내 주위를 따르게 되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겸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린 아이들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예배서 4장 13절로 16절의 내용에 있는 말씀에 자그마치 어린아이라고 하는 얘기가 4번씩이나 나오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차근차근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예배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예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가져야 너희들이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믿음도 차차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보고 자식이 자라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왜 너는 이렇게 자라질 않느냐? 왜 자라질 않느냐?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어린아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사랑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참 삶 전체를 통해서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모두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일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전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가 한 번 나왔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직도 지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머리가 깨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가 돼서 성장해 가기를 시작하면 그 위서부터는 차근차근히 겸손을 더 가질 수 있고 선의 선을 더욱더 들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기가 진실함으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장성한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른이십니다. 머지않아 또 하나의 내 참 고향인 천국으로 가실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면 당연히 바꾸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사랑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 내용의 말씀이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3장 1절에, 고전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잘날 척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무리 잘날 척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 참 대단하게 표현을 잘하시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 13장을 끝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은요, 한마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는 처음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 옳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잘못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공부도 시키고 참 많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예민하고 날카롭게 대응하기도 하면서 파당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전 13장에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포근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본문 예배서 4장 13절에 말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이 마음속에 꽉 찬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얼마나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는 이 자랑은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나타내는 표현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욕심들을, 자기 욕심을 분토같이 여기고 신앙인의 가장 고귀한 성품인 사랑을 굉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배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것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어린아이들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 우리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뜻대로 안 되면 천사 같은 얼굴이 찡그러지고 짜증내고 울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배려의 마음도 없기에 자기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욕심만이 앞장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는 범사의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며 살아서 오늘 본문 예배서 말씀대로 4장 15절 말씀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것까지 잘할지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새벽 예배에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잘하셨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우리 천국을 갈 때가 되어가는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칭찬드릴 때까지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자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자라나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주님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장난감에 지나치고 맙니다. 필요하면 데려오고 필요치 않으면 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처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 뒤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 마음까지도 변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변해서 내가 믿는 것, 진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남들에게 행함으로 보이는 삶, 이게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실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키를 분명히 재실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는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 것이지만은 부지런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속에 갖고 그 사랑을 철수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오늘 본문 예배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한 몸입니다. 믿음의 한 형제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적인 생각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 여기에 있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키를 잴 때 과연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받으시는 처지가 되어실지, 아니면 너는 아직 멀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실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하기 위해서 배워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알을 통해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고, 이 깨닫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 것인가, 아닌 것을 알아보시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내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은 거저주십니다. 언제든지 사랑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지만, 죄인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시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삶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구원과 직결됐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라오시면서도 성경 하나 가지고 그 많은 말씀을 쏟아내시는 거 보면 전부 그 말씀이 머리에 들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그런 마음인 것이 아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이 읽으셨나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같이 잊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자라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치료의 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면 은연중에 마음속에 벌써 나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 것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약속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습니까? 아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 대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이도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의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읽고 듣고 배워야 그 삶에 빛이 들어와 얼굴에 환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즐거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에 얼굴에 온화한 기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생각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한치도 앞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암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선과 악을 알려주십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멀고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입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야 하고 찬송하며 열심을 진실하게 하여서 진실로 내 마음속에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참된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워싱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착한 심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자만, 오만, 교만, 거만함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하는 사는 겸손함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한 고백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범사의 주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참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과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